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이제 교회 집사님께서 전도를 해서 그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좀 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어디 좀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 절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저분은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자꾸 교회 나가면 좋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왔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절에 나가다가 교회 나가게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가요?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단락이 지금 그 얘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바로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바로가 하나님이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광야 끝자락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지금 번쩍 떠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긴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엄청 놀란 거죠. 10번째 재앙으로 해서 완전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가 이제는 병거 600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도착을 한 겁니다. 바로가 포기한 줄 알고 놓아준 줄 알았는데 다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판단하기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겠다. 그게 더 낫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도 문제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는데 아니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릴 것이 뻔한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 왜 바로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바로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바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애굽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바로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커 보이니까 바로가 두려웠던 거죠. 사실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원래 그런 현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낼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애굽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런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러면 속한 게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두려워한다고요? 그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40절, 4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에 12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적군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군인이지만 그래도 군인은 군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도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야,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겁니다. 이미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전히 왜 우리는 어떤 상황만 되면 이렇게 두려운가요? 그리고 언제쯤 저는 이런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있었다고요?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겁니다. 430년. 43년이 아니라 430년. 그렇다면 무려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 그런 것들로 꽉 채워졌고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이야기죠.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윗대까지 계속. 그러니 그런 사고들이 다 꽉 차 있는 거죠. 애굽적인 사고. 이거를 오늘날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심,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것. 이게 지금 세상적인 사고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이게 믿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런 세상적인 사고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돈 없어도 난 행복해. 이런 사고로 갑자기 딱 변화되나요? 잘 안 돼. 아니,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간혹 있죠. 물론 그런 분도. 그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거에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사고에 오랫도록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세상적인 사고를 쉽게 그렇게 버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사고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풍성한 경험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면서 그런 애굽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가 벗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죠. 그럼 이제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왔고 하나님 그것을 방치하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하나님 왜 쫓아오게 하셨을까? 또 그거를 방치하셨을까? 이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질문이겠죠.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이겠죠. 자, 그것은 이제 1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쫓아오는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만약 새 가족인데 교회 나와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새가족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만 힘을 내보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새가족에게 권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죠, 이제? 자, 모세도 이러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는지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주보의 두 번째 단락. 가던 기차도 멈추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던 기차도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섬겼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교 가운데 이 간증을 제가 처음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새가족 전에 교회에 이제 섬겼을 때 새가족 나눔을 이렇게 합니다.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이제 나눔 시간을 가져요.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그날도 그 새가족실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새가족실이 따로 이제 그 큰 컨테이너를 예쁘게 꾸며서 새가족실을 교회 뒷마당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새가족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공간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새가족 나눔을 하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그 새가족분들에게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씩 얘기를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평상시에는 새가족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날은 새가족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놓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한 명씩 다 이제 새가족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쭉 돌아가면서 이제 그 여자 성도님도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여자 성도님 차례가 왔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 좀 시큰둥한 반응이라 그럴까? 새가족이니까, 새가족이 무슨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 기도 제목 얘기한다고 뭐 그 기도가 뭐 어떻게 되나, 뭐 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이 자기 차례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하게 머뭇거리더니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아주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오래전이라 받기 어렵지만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돈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려준 돈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짧게 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쳤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이제 다 같이 새가족분들이랑 이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그 다른 팀에서 새가족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당황을 했죠. 왜냐면 이제 새가족실은 새가족들이 써야 되는데 다른 팀에서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얼른 뒤쫓아갔죠. 가서 이제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문을 확 열고 딱 나오시라고 딱 하는데 다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기도 멈추고 좀 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때 드는 마음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분들이 여기서 써야 되겠다 하고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이제 제가 식당으로 걸어오면서 기도를 했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제 새가족들 모임을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식당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식당에서도 새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짧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면 식당에서 새가족 모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자리에 와서 이제 새가족 분들에게 오늘은 그냥 이 식당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용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나오게 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곳에서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불담으로 이렇게 지켜주셔서 주변이 소란스럽지만 우리들 심령을 꽉 채워주셔서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야라 그래. 야, 너 빨리 옆에 있는 네 성도한테 빨리 물어라. 네 옆에 있는 성도한테 빨리 지난주 어떤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는지 빨리 물어봐라. 저는 이제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죠. 이거는 대답을 했다는 건 제 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속으로는 제가 그분이랑 제가 대화를 하게 돼요. 저도 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길 아니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거를 멈추고 이분한테 지난주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 식당에서 오늘 모임은 어떻게 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물어봐요? 만약에 그거 별거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오늘 모임 어떻게 되려고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빨리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몇 번씩이나.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여자 성도님에게 자, 지난주에 있었던 성도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빨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탁 물어봤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 저는 모르는데 혹시 신랑이 얘기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랑분은 그때 교회에 안 나오시고 제가 알기로 그 밖에서 차에서 제가 앉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눈인사 정도만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남자분한테 뭐 물어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도 당황한 겁니다.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안 거죠. 이게 응답이 됐구나. 직감적으로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자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전주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전화가 와서 내가 돈을 빨리 주겠다, 갚겠다, 계좌번호를 빨리 달라. 내가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많은 돈이었거든요. 1,000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은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게 좀 더 희한한 거죠. 본인이. 사실 제가 뭐 알았나요? 처음에 몰랐죠. 저도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음성 성령님께서 너 빨리 물어봐라. 그냥
하도 막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물어본 거죠. 진짜 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사건이 제 사역에서 어떤 전환점 같은 그런 역사였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왜 제가 그 C.S. 루이스가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활동하는가라고 하는 거 스크롤테이프의 편지라고 한 책에서 이야기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타락한 천사, 우리는 이제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이 생각에 말과 이 생각들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 그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말과 생각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없애게 하고자 흔히 이야기하는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달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맡기고 그걸 빼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그 무당이 이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들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계속 돌려달라고, 돈을 돌려달라. 나한테 효험이 없었다. 돌려달라. 근데 누가 그걸 돌려주나요? 무당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돌려줄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여자 성도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준 거죠. 그 무당이. 그러면서 시간이 한 2년 지난 겁니다. 그거를 돌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붙잡아 버려서 이 성도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정말 놀라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럼 그 성도님에게는 어떤 사건이었겠어요? 그 성도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세 가족이 기도하면 달리는 기차가 멈춰서는 이를 만드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고자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여자 성도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그러면 홍해 갈라진 사건이 그때만 일어나는가요? 아니면 그 여자분에게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납니다.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분들이 좀 부러워요. 모태신앙, 아주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잘. 그렇다고 막 불타고 막 이렇게 뜨거운 그런 신앙은 아닐지 모르지만 잠잠히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해 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13, 14절에서처럼 말할 수 있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세력과 싸우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 단락 주보 한번 보십시오. 구원으로 나아가라. 15절인데요. 우리가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구절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모세가 지금 13,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15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지금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이 학자들, 대다수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다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앞에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또 부르짖었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성도님들에게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상황이 제가 판단해서 너무나 암담하다면 저 역시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이거 어쩝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이 15절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은 뭐예요? 홍해예요. 시커먼 바다입니다. 이때 뒤돌아서서 애굽에게 항복하지 말고 바다 쪽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보기에도 지금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문제 가운데로 더 나아가라. 두려움을 안고서 더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걱정, 염려, 근심, 뭐 또는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이러한 잔재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서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구속, 즉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너희가 하나하나 그 문제를 대면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홍해 바다처럼 열어두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구속받은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던 기차도 멈추게 하시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도 감행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향해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